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 이게 많은 천체 물리학자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게 첫째 날은 빛이었는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이면 도대체 이 빛과 해가 내는 그 빛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건 어떤 그런 보여주기 위한 빛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빛이고요. 그 빛이 지칭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첫 페이지인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요, 빛과 어두움의 신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식상으로는 낮에 시작해서 밤으로 이제 하루가 마무리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굳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하나님은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나아가며 하루를 완성하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던지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언약들을 왜 이 저녁에, 왜 이 밤에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 비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의 결정적 언약과 생명의 역사는 인간이 활동했던 낮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혹은 잠든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하와가 탄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아담인 상태에서 그냥 그의 갈빗대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깊게 잠들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밤을 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사건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평안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잠이 드셨을 때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교회라는 신부가 탄생할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밤에 이루어졌죠. 둘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홀로 그 언약의 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홀로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잠들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홀로 일하는 시간, 그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구원인 6월절의 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덮었던 그 가장 깊은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와 설주에 바른 그 가정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역시 여러분 밤에 오셨죠? 밤에. 어디 잘 데 없어가지고 헤매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 늦은 밤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캄캄해진 그 밤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밤은 단순히 그냥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잉태되고 성취되는 태동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아직 빛이 오기 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는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좀 지나면 낮인데, 이상한데, 낮과 밤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는 밤이 없는 곳도 있고 어디는 낮이 없는 곳도 있다는데요. 성경이 볼 때 이 세상은 그냥 24시간 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간들에게 세상은 화려한 낮인 척, 네온 사인을 켜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빛을 켜면서요. 낮인 척 속이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과 같은 세상에 빛이신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내가 이 밤인 곳에 빛을 줄 거야. 그러면서 시작할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나 밤은 낮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익숙해진 눈은요,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냐면, 와, 빛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빛 꺼. 아, 눈이 너무 부셔. 빨리 꺼. 라고 하면서 외면하거나 그 빛을 삼키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도움을 주실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밤이라는 조차도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비춰주실 때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쟁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나은 편 아닌가요? 지금 오늘 어떤 폭격이 와서 어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최근 들어서 그 브라질에 있는 한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 가고 도둑질하다가 경찰한테 총 맞고 죽었고요. 살아남은 건 저랑 제 친구 3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긴 도대체 어떤 환경인 건가? 브라질이란 나라는 도대체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워요. 내가 소유하면 소유하지 못할수록 더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진리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내 발의 등이 되셔서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속히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발의 등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에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가는 그 방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성금요일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 증인 되신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미련한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내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갔다 오는 내년에 6월절 안 오나? 부활절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응?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세상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 시간대 대비 우리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는데 오고 가미 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물론 근처에 사신 분들은 제외로 할게요. 네,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미련한 일이고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효율이 안 맞아요. 나 갔는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음 주 가도 똑같을 거네. 기대와 소망도 없는데 나 그냥 안 갈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죠. 마귀가 이 세상에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밤에 살고 있으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빛이야. 빛을 전하는 존재야. 다른 이들을 깨우는 존재야. 너희들은 자면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밤의 삶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밤에 빛을 전하는 낮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이 나의 어둠을 비춥니다. 이제는 그 빛이 나를 뚫고 나와서요, 다른 이들에게까지 비추게 됩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배 전에 다 불을 끄고 지금은 다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불을 켤 때 어둠이 나는 빛이 싫어, 빛에 저항해 볼 거야,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심령, 그 예수께서 그 안에 임재된 심령 안에는 반드시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 빛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이 빛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의 기록이에요. 이 세상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예비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빛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빈도를 자꾸만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나 때문에 부모님 욕먹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닌데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가문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뿐인 거지, 착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이미 빛의 자녀예요. 그냥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과 어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과 같이 우리를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에서 시작돼서 빛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원래는 밤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밤일 수 있으나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낮으로, 완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두울 거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두울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야, 교회 하루 빠진다고 해서,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뭐 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게 있냐? 1년 동안 안 읽어봤으면 알 거 아니야. 효능도 없어 그거. 먹어봐야 뭐해. 돈 많이 있는 거, 너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가야지. 응? 그게 맞지 않겠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겪는 차별과 외로움은 밤처럼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인내하세요. 저녁이 지나면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매일 묵상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 낮이 온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부활의 소망의 그날이 온다. 이걸 한 6개월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밤이 지나면 부활의 새벽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모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그 빛 가운데에 있다면 그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전한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렸을 때 제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 찬양,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이 찬양을 어렸을 때 했을 땐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깊은 찬양이더라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은 척이 아니라 진짜 괜찮네요. 이 평안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낮의 나라로 우리 함께 입성하는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승리의 빛을 이 세상에 나의 사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곳에 예수님만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옛 내 모습들을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둔 상태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온전한 빛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나를 붙드시며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련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 빛의 자녀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잠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